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저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초대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각자의 상황이 그리고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 각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언제 어디서든 무소부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계시기 위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이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유지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복되고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당분간 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장 첫 시간으로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원전 40년경 로마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로마의 1인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이 거느렸던 군단장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의 뛰어난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이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공식 후계자로 지목된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이 로마에 비어있는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자신들의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제거할 적이 모두 사라지자 결국 이 둘은 서로를 향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마지막 결전이었던 악티움 해전에서 마침내 로마의 1인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미 안토니우스와 함께 공공의 적들을 모두 제거해두면서 군사력과 재력을 손에 움켜쥐었고 정치력마저 뛰어났던 인물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이 새로운 로마의 1인자에게 감히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미 황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옥타비아누스 자신은 스스로를 로마의 1등 시민이라고 자처했고 죽을 때까지 자신을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원로원은 기원전 27년에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새로운 호칭을 주었습니다. 아우구스 투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안에서 그리고 로마 유일의 가장 존엄한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양아버지인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격화시켜 놓았던 영향으로 덩달아 그 양자인 자신마저 함께 신격화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는 황제라 불리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신격화된 이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불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일무이한 로마의 1인자 이 옥타비아누스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 투스. 로마에서 가장 존엄한 신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비문, 어떤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생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어디서 많이 본 비슷한 문구 아닌가요? 이러한 영향에 따라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새로운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고, 이들의 생일이나 또는 이들이 황제로 즉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복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아들이나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사실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동일한 표현을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이에게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과연 이 오늘 본문 저자인 마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선언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의도는 2000년의 그 시간적 간극과 지구 정반대편이라는 공간적 간극을 뛰어넘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저자인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 최초의 복음서로 흔히 여겨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당시 상황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연대는 대략 66년에서 67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 흔히 교부라고 부르죠. 교회의 아버지 그런 뜻인데,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서 이 근거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글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죽은 후 그리고 네로 황제의 통치기 그 사이에 쓰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한 64년경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6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레니우스의 글을 보면 우선 64년에서 한 68년 정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나 보구나 라고 그 시기를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더 정확하게 좁힐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자체가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결국 이제 입성을 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그리고 그 나오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번역은 이제 어떠하며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참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제자 중 한 명이. 그러자 이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무너질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아직은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분명히 제자들은 엄청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과연 언제이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혹시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길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그 중에서도 14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24절에는 이 저자인 마가의 말이 예수님의 말 사이에 뭔가 이렇게 사이에 끼워져 있는 듯 덧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괄호가 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어떤 파괴될 어떤 상황,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사이에 괄호가 들어가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삽입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는 저자인 마가는 지금 산으로 도망쳐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너희 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아주 다급한 심정이 담겨 있는 듯한 말을 삽입해 놓았어요. 이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좀 더 우리는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66년에 아까 먼저 추정했던 연대는 몇 년이었죠? 64년에서 한 68년 정도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유대전쟁이라고 역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전쟁인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로마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렇게 로마 군대가 출정했고 1년 뒤인 67년이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66년 이전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아예 도망치지 못하게 되어버린 67년 이후로는 읽는 자는 얼른 깨달아서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치자는 메시지가 조금은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대략 66년에서 한 67년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킨 유대교 사람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죠.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한 64년경에 순교를 당했고 바울은 한 67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두 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큰 상심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 아직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는 뭐 기독교 안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뭐 이방인들 어쨌든 그 모든 유대교와 기독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시기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그저 유대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렸던 권력을 그 이후의 황제들도 온전히 모두가 다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베드로를 순교시켰던 네로 황제의 경우를 보면 그의 잔악한 폭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는 꽤 많이 잃었던 모양이에요.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저술인 연대기에는 이 네로 황제의 탄핵을 누군가가 이제 연설했는데 그 연설된 내용이 이제 수록돼 있어요. 뭐라고 이제 연설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에게 반항해 일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네로는 로마국을 약탈했소. 원로원의 꽃이라는 꽃은 죄다 뽑아버렸소. 그는 방탕으로 신세를 망쳤고 어머니를 죽인 데다 군주 같지도 않소. 대체 누가 이런 네로를 황제라 부르겠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에게 저항하여 일어설 때요. 여러분 스스로를 구하시오. 로마인을 구하시오. 세계를
해방시키시오. 비록 네로 황제의 탄핵을 위한 이 로마 병사들의 반란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탄핵 연설한 이후에. 근데 성공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네로 황제의 입지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죠. 결국 그 누구의 신임도 얻지 못한 네로 황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자기 노예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68년이에요. 자,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후계자 자리는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실제로 로마는 70년경에 황제가 되는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되기까지 이 네로가 죽잖아요. 68년에서 이 70년 사이에 황제가 3번이 바뀌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마가복음은 유대교 사람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포위당했어요. 실제로 70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기독교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 말은 다른 기독교인들도 지금 계속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였겠죠. 로마인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들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가장 먼저 서두에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이 마가복음의 흐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이제 지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당시에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던 사람은 되게 많았거든요. 과연 그 많은 예수 중에 누구냐? 어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냐? 또한 그렇게 지목당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3가지 직분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수행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3가지 직분을 수행할 것인데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참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의 시작. 누군가는 이 마가복음이 복음의 입문서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가복음 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말을 그렇게까지 기록해 놓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안에서 이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3장과 5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3번 등장해요.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앞부분인 3장과 5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가장 앞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던 존재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뭐 귀신이라고 써져 있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마가복음 안에 단 한 차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오히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했던 존재가 악한 영들이었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2번이나 말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부터 그 존재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나요? 그러지 않았죠. 떠나가라, 나가라 이제 쫓아내시는 명령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누구의 권세, 누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누가 더 권위가 높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귀신 쫓는 기적을 행했다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느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아까 3가지 직분을 행한다 그랬죠? 어떤 직분을 행한 걸까요? 왕의 직분을 행한 거죠. 그죠? 왕적 직분을 행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악령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장에서는 과연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한 마가복음이지만 이러한 마가복음 안에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고 정작 그 외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 궁극의 통치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시죠 라고 하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뇌리 속의 신의 아들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 그 신의 아들이 예수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 악한 영들이 더 잘 알고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로마 황제를 넘어서는 통치자, 궁극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첫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 첫째, 혼란과 박해의 상황을 버티고 견뎌야 하는 만큼 예수님을 궁극의 통치자로 믿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보질 않았죠.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적어도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나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사람들, 그 66년, 67년, 68년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내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지만 지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특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엔 더더욱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무엇 하나 안정적인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초대 교회의 중심 멤버는 그래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 유대인이에요. 초대교회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개종하긴 했어도 민족으로 보자면 여전히 유대인이죠. 민족 자체를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킨 쪽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다 할지라도 같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징조가 보이면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중에는 자기 가족으로 인해 차마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 군대의 진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욱 고백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이런 상황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궁극의 선한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거지 이들은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들 역시도 좋지 않았어요. 네로 황제 64년에 수도인 로마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아주 큰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흔히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데 문제는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 그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한 것입니다. 뭐 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는 몇 가지 분분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로마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인 박해가 국가 단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멸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목숨이 오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그룹이다 라고 하는 로마 정부의 의혹에서 벗어나야 했죠. 또한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어떤 종교적 폭동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하기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밖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과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겠죠. 이 고백 안에서 참된 신앙의 근원과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을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1세기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불렸고 기쁜 소식은 이 로마 황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전부. 그죠? 황제가 태어났을 때 생일이 기쁜 소식 복음이었고요. 누군가가 황제로 즉위하면 그 소식이 복음이었고요. 이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도 복음이었어요. 다 황제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가는 이 로마 황제를 넘어서는 궁극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시작했죠. 마가복음을.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과연 무엇이 신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이 시대 속에서 신의 아들로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이 시대는 뭐가 대체하고 있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는 결국 돈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시대에서는. 뭐 역사적으로 어느 때이든 돈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물론 없지만 어쨌든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발달해 가면 갈수록 결국 돈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돈 자체가 나쁘다거나 뭐 그게 악한 거 물론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필요해요.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번 돈을 잘 활용해야 돼요.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하지만 돈을 신의 아들로 여기는 인식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돈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공존이든 생명이든 뭐 그 외에 어떤 것보다 언제나 돈이 최상위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이 신의 아들이라면. 돈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 저울질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사회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때 잠깐은 인간의 존엄성이 잠깐 짓밟혀도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이 그분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스리시는 궁극의 통치자라는 그 믿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돈이 신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자기 각자에게 신의 아들은 무엇인가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과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첫 번째 메시지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안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곧 선하신 궁극의 통치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선하신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던 로마의 백부장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가 무엇에 의해서, 왜, 갑자기 왜,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본문 연구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 백부장이 적어도 자신이 섬기는 황제 이외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시다. 신의 아들이 내가 섬기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 이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믿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의 백부장보다도 더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어디서 결국 어떤 사건 때문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하심 때문이죠. 인간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간의 역사를 결국 어떻게든 끌어가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 없는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심지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성취된 이 통치를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사인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일까요? 한 유명한 설교자는 자신의 개인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나 자신이 너무나 슬프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석가는 자신의 마가복음 주석 서론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예수는 지상에서 어떤 통치도 수립하지 않으셨다. 로마는 여전히 검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의 거대한 조직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불태움으로써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잔인한 응징을 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거나 혹은 이미 가했다. 메시아 예수는 오셨고 가셨으며 황금기는 오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또 다른 하나의 비참한 실패자로 가볍게 밀어내 버렸다. 그렇습니다. 누가 되었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어떤 통치도 수립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로마는 계속해서 검으로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소로마와 동로마가 함께 통치했던 것은 한 300년대, 400년대까지 가죠. 소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 돼서 심지어 중세 이후까지 계속 그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그런 국가 하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떤 통치 세우지 않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참한 실패자로 실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눈에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때가 우리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예수님은 지상에서 어떤 통치도 수립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주석가의 이 글이 조금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통치 기관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단지 교회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성격으로 세계를 통치하지 않을 뿐이에요. 위에서 군림하는 방식으로 계급적인 구조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단지 국가의 그런 권력 행사 방식이 뭐 잘못됐다 틀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국가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는데 이 두 기관을 다스리시는 그 주어진 두 기관에게 주신 통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에게 칼의 권세, 즉 공권력을 허락하셔서 힘의 원리로 세상을 한편으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범죄한 자들에게는 엄정한 벌을 내리게 하셨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면 하나님은 교회의 천국 열쇠, 즉 믿음과 회개를 기반으로 하는 은혜의 원리로 성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원리가 조금은 다르죠. 아니, 완전 다르죠. 만약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저 양적 성장이나 어떤 사회의 지배층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인지, 세상에서 내뿜고 있는 통치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면서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궁극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과연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일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마가복음 살펴볼 텐데 과연 이 복음은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요? 다음 주부터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때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더욱 고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런 생각 갖고 한번 그런 마음 품고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모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고 변화가 너무나 빠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내 한 발 내디뎌야 할지 잘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더욱 신의 아들이, 내가 설정한 신의 아들이 더욱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게 너무나 커 보여서 그것이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신의 아들이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서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그 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언젠가 또다시 불안함을 느끼겠지만, 또다시 위태로움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불안함에서부터 다시 또 벗어나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다시 또 건져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는 모든 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욱 믿고 또한 그 다스림을 받기를 더욱 바라고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